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예, 정말 이 자리가 성시경 콘서트보다 더 붐비기를 원합니다. 예, 네. 자, 한번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설계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랑이가 소리를 내셔도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예배 잘 들으셔서 하랑이가 예배가 뭔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잖아요. 뭐든지.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늘 날마다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요. 내가 모른다고 여기고 새롭게 여기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 다 어렵죠. 뭐 찬송가도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쵸? 근데 그 낯설면서 오는 배움이 있다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낯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낯설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시작은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앞에 토요일날 본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서가 3일 동안은 그 가운데서 나누시는 일을 하셨대. 여기는 진석이 방, 여기는 원석이 방,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시는 일을. 그리고 거기에 누가 머물러야 되는지들을 이렇게 채우시는 일을 또 3일 동안 하셨대요. 그리고 그 1장의 이야기를 다시금 2장에서는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종류대로. 예.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다 뭐 어떻게 보고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저 하늘에 필요한 것들은 날아다닐 새들을 종류대로, 저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자연의 일부예요. 사람도 보면요. 근데 자연의 일부지만, 그래서 흙에서 취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진서가? 잘 모르겠어요? 형상이라는 말을 이제 그 데모트라고 하는데 동상 같은 의미예요. 동상이 뭔지 알죠? 동상 뭐 보는 거 있어요? 어디 가서 보는 거 있어요? 광화문 가면은 동상이 있죠. 누가 있어요? 이순신, 그쵸?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상 사실 내가 가까이 가서 본 적이 없어, 사실. 그쵸? 그 동상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동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순신이든 세종대왕이든. 그걸 통해서, 그 동상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쉬운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생각하려고 만들어 놓는 게 동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상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시계라는 게 시간을 측정하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는 도구지,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냥 시간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동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상이 이순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동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왕이 도망을 가고 나라를 팔아먹고 뭔 짓을 해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두어서 그 나가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고 철저한 전략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이순신 동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래,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동상,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동상으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옆에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옆에 보면 뭐 떠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보고 떠올라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모습을 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야기의 이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괜찮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예. 자,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진석이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짝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우,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은사 없어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지가 성격이 들어와서 누굴 못 만나는 거지. 말을 그렇게 붙이면 안 돼. 그런 은사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짝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짝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문화의 경계선을 좀 넘어서는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짓고 나서 돕는 배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여자를 지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응? 뭔가 남자는 메인된 일을 하고 여자는 그 메인된 일에 돕는 뭔가 부목사 같은 느낌? 맞아요? 남자가 좀 부족해서 돕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아니하니 그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고대 시대 때에는 이제 이 글의 독자가 1차 독자 다시 기억나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이 글의 1차 독자는 다 누구냐면 1차 독자 처음 글을 써서 처음 이 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 내내. 근데 점점 고단해져.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잘 모르는 저기 뭐 우리 동족 중에 누가 왔다고 해가지고 뭐 왕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날마다 더 혹독해져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나라에 막 온갖 재앙이 닥치더니 우리를 데리고 나와줘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됐어. 그리고 가다 보니까 뭐 쓴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시내산 아래 오긴 했는데, 야 얼레벌레 어떻게 여기 왔긴 왔는데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신 글이 창세기라고요. 모세오경.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얼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를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아? 라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 세상을 지을 때 이야기부터 해요. 얘들아 우리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도 좀 긴 얘기를 할 텐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예요? 근데 그건 네가 지금 현실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애국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런 구분이 아니라 애초에 나는 내가 사람을 왜 지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돕는 배필, 근데 이제 고대 사회 때는 이랬었어요. 항상 남자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이 다 아빠 성씨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다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자들은 그 집에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는 여자는 사실은 정말 인격성이 너무 없어요. 잘 보면 그냥 그래서 저 뒤에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정의 기초를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가정의 기초를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도 없는 아담한테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요. 제일 최종 갑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멍청한 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집에 들어와서 객처럼 살아가는 며느리.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문화가 가득한 그 고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세상을 처음 디자인할 때 그런 식으로 난 만든 게 아니야. 남자 가정에 여자 하나가 들어가서 개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남자 너를 처음 만들었을 때 너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돕다라는 단어가 저희 집에 그 정수기 그 예전에 그 점검하러 오신 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이걸 그렇게 배웠대요. 신기하죠. 정수기 그 하고 가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 사람이 이런 대화를 안 했을까요?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배웠대. 목사님이 남자인데 순종하면서 잘 도우라고 배웠대.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요. 그게 아니라고. 거기서 돕는다는 단어는 우리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니 누가 나의 도움이 됐고 도움.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그 도움. 또는 신명기에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는 너의 방패시니 너의 큰 도움이시로다 라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도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로 줄게 라는 그 돕다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이 돕다는 단어는 다 누구한테만 쓰인다는 줄 아시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진석을 하나님이 돕고 싶어. 정석아, 네가 누군지도 알고 좀 너 자신을 막 까불고 싶고 재밌게 하고 싶고 마음껏 놀고 싶은 너 자신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너 자신을 포용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누나 같고 어떻게 보면 아내 같고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아주 멀티플렉스한 존재를 내가 너에게 줄 건데 그의 존재를 나는 너를 그의 존재를 아내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 그가 너를 돕는 배필이야 라고 말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여자는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서 봅시다. 저 오늘 요 얘기 이것 좀 해보려고 했어요. 자, 18절 읽고 19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집중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럼 그 다음 19절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좀 다음 구절을 그냥 그러려냐고 읽지 말고 다음 구절 뭔 얘기가 나와야 될 건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19절이 어때요? 갑자기 딴소리 나오는 것 같지? 그런 본문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으리라 하면 지으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놔두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바로 지어지지 않고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세요? 먼저 그에게 내가 그게 왜 필요한 건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 지으나 보려고 해요. 이게 이름 짓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의 본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원래 이름을 누구만 지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지은 자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너는 빛이야. 너는 어둠이야. 이거 지은 사람만 이름을 짓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 집 차에서 오면서도 그러더라고요. 평안이었나가 엄마 이름은 누가 지었어? 라고 물어봐요. 엄마의 엄마랑 엄마의 할아버지, 엄마의 아빠랑 상의해서 지었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지은 자만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왜 지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으라고 지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의 어떠함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공중의 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담이 이 이야기가 이제 왜 여기에 꼈는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져주면서 점점 뭘 느끼는 거예요? 종류대로 오잖아요. 기린 2마리가 와. 넌 기린이구나.
너는 코끼리구나, 너는 사슴이구나. 이름을 져주긴 하는데 동시에 뭘 느끼냐면은 나는 이게 없어. 그리고 동물이긴 하지만 나하고 진정으로 교제가 되는 존재들은 아니야. 이거 이해되세요? 요즘은 세상이 미쳐가지고 돌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제 우리가 점점 사람이랑 교제하는 실력이 떨어지니까 집에서 개 키우다가 개 키우는 것도 너무 번거로우니까 돌을 키우면서 돌이랑도 얘기하는데 세상이 진짜 희한해지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시면서 동시에 뭘 느끼게 하시는 거냐면 그를 지혜롭게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이상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 짝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얘들을 뭐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다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를 받아줄 존재가 없구나. 나하고 교제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진서가 너는 너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었니? 살면서? 누구? 엄마? 그쵸. 그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는 엄마랑 결혼하지 않거든. 엄마는 네가 막 귤 다 먹으면 오 잘했어 우리 아들 이러잖아. 너 귤 다 먹으면 아내한테는 혼나. 아내를 먼저 챙겨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돕는 배필의 역할과 존재가 엄마랑은 좀 다른 존재거든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한번 이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살 때에도 돕는 배필로서 부족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난치는 걸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제가 놀래켜도 싫어하고 그리고 장난이라는 게 좀 원래 반응할 만한 게 장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또 그 정도를 잘 못 지켜서 잘못하면 싸움 나요. 그래서 장난을 못 치고 살다가 애들을 낳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나로서 좀 살 수 있게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애들 낳으니까 막 나와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로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그 내 모든 것들을 다 포용받으면서 서로 살 수 있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은 그 가운데서 그걸 받지 못하지만 내 어떠한 것을 다 받아내는 존재끼리 둘이 서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의 이름을 알지만 나를 알아줄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이뻐하고 돌볼 수 있지만 강아지는 나를 알아보지는 못한다고. 동시에 나를 불러주고 나를 알아줄 존재라는 거죠. 나중에 진석이가 연애를 하는데 뭐 오빠가 될지 누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진석이 오빠 이렇게 불러줄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집에서 제 아내를 지선아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를 불러주고 또 그 가운데서 아우 하고 나를 알아줄 존재로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핵심적인 역할이 뭔지 아시겠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 이해해주는 존재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강이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 가운데서 뭐 놀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어울리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욕구가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아빠라는 위치는 변했지만 내 이전의 욕구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살아보면 집에 들어왔는데 자, 우리 이제 그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재강이한테 정직의 영이 임했다고 쳐보자.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애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서 지혜가 막 힘들게 했는데 재강이가 들어오자마자 정직의 영이 임해서 여보 나 왔어. 나 미쳤지? 집에 오자마자 막 놀고 싶다. 나 게임하고 나 문 들고 들어가서 막 게임하고 싶어. 여보 이런 내가 참 부족하지? 라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 지혜 어떻게 해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포용해주는 자. 그럴 수 있지. 부족한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맞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퇴근하자마자 돈 벌어 와가지고 싹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왔을 때
나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어도 그 나를 또 포용해 주는 존재인 거예요. 야, 맞아. 우리 참 서로 그렇게 부족하지? 라고 서로 그 부족한 두 존재가 자신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어도 서로 흉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하나님이 배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지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하면서 그냥 여자를 종류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무엇을 깨닫겠어요? 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이해를 먼저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 느껴요? 아, 이거 남자들이 혼자 진짜 호레비 냄새 나게 한 마흔 살아보면 확 느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자만 할 수 있는 일, 고유한 일들이 있어요. 다. 예. 저도 집에서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육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도요, 내가 못해요. 내가 못 가는 영역들이 있어요. 확실히 보면요. 예. 근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여자를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문화의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또 그걸 하등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지. 이건 사실은 비단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여자를 누가 제일 안 뽑았냐면 여자가 제일 안 뽑았어요. 사실은요. 여자는 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자들이 뭘 모르냐면요, 남자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해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자 목사 안수들은 너무 신비주의적 경향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좀 그래요. 맞아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감성적인 존재라서 목회자들 평균을 잡아보면요, 신비주의적이고 막 뭐 이렇게 불러불러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남자분들도 많지만 그냥 비율로 봤을 땐 여자 목사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쪽이요. 그러니까 좀 더 남자 목회자들이 여자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래서 더 많아요. 근데 그게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부족함이 많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아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 진석이를 돕고 싶잖아. 그럼 진석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진석아 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진짜 돕고 싶잖아.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도울 배우자를 너한테 준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 배우자하고 너하고의 관계는 하나님과 너하고의 관계인 거야. 왜? 하나님이 널 도우려고 준 것이니까. 그래서 아내의 존재 자체를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보내신 존재시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디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이는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마침내 드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맨날 동물들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그 가운데서 에덴을 관리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자신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저기서 이렇게 오게 하는데 그 여자를 보고 딱 알겠어요. 드디어 나랑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랑 소통될 존재가 저 존재구나라는 거 딱 깨달아요.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결혼하셨거든요. 빡 왔어요? 아, 이 사람만이 나를 다 받겠다. 왔었어요? 맞아요? 결혼하겠다는 느낌은 왔는데 저 받겠다는 느낌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의 초입의 정의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한테도 드러낼 수 없는 모습을 이 사람한테는 드러낼 수 있고 그 모든 모습을 다 받고 끌어안아주는 그 존재예요. 바로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뼈와 살은 분리가 안 된다는 의미니까 그냥 하나다라는 의미고요. 와,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남자 여자라는 단어의 이 음가가 비슷한 것처럼 이슈 이슈야라고 해서요 그냥 너는 나야 뭐 이런 의미예요. 진짜 내가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창렬 씨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창렬과 윤정숙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를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너가 이 사람이 있어야 살도록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 애초에 창조의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관계가 없으면 온전치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뒤에 제일 중요한 게 24, 25절이라서 좀 더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이제 중요한 게 좀 보여요? 이거 결혼식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죠. 누가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쓰지 않고 굳이 남자가라고 지정을 해놓은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고대 사회의 문제가 늘 이거였거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 집에 여자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늘 개처럼 살면서 자신의 존재 또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산다고요. 나만 성도 다르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지들 살던 대로 원래로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아담한테 절대 할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 근데 이 말을 듣는 1차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광야에서 여전히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사는데, 자, 이 얘기 천천히 좀 해볼게요. 다시. 지금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노예 생활에 찌들어서 자유도 사랑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이제 자유를 주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누구지?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왜 지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볼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 가정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 애굽에서 봤던 대로 살면 안 돼. 남자 집안이 그 가운데서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을 원래 그렇게 짓지 않았어. 드디어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게 여자를 나와 동등된 존재로 여기라고 나는 세상을 지었어. 사람을. 너희의 더러운 문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 나는 여자를 남자보다 아래로 만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 충격이 없지만요. 고대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결혼의 시작이 뭐라고요? 야, 남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 남자들 손만 들어볼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남자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자야, 부모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남자 집에 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혼의 시작은 뭐라고요? 남자야, 네가 부모를 떠나는 걸로부터 결혼은 시작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아멘이에요? 맞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제일 돼야 안 돼요? 고대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이 똥멍청이들이 결혼하면 효자가 되고 싶거든요. 지들이 원래 할 수 있을 때는 안 해요. 그걸 잘 생각을 안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갑자기 효자가 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결혼 초에 다 이 문제가 한 번씩 다 부딪혀요. 효자로 살 건지 좋은 남편으로 살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진서가? 좋은 남편이야? 엄마 앞에 있는데? 너 그렇다니까. 봐봐. 이제 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엄마한테 막 투덜대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랬다? 근데 네가 아내가 될 사람이 만났는데 아내가 될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실수하면 3일을 족친다는 거 네가 경험해. 엄마한테는 그렇게 막말을 해도 회복이 잘 됐었는데 아내한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 오빠 안 봐. 막 이러고 이제 너 그럼 빌어야 돼 막. 그치? 그래서 아내한테는 그렇게 쩔쩔매면서 저 심리 밑에서 엄마한테 미안함이 막 떠올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서 갚을 생각을 해. 막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엄마한테 옛날에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 생각을 결혼하고 한다고, 이 돌대가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했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좋은 아들이면서 좋은 남편을 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망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정서적 충돌을 무조건 한번 겪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예요. 누가 떠나라고 이걸요? 남자가 가정을
부모로부터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아들 가진 엄마들도 그쵸, 속 썩으실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어. 부모 입장에선 그렇거든. 내 살과 피를 내줘서 이렇게 키운 이 애새끼가 나를 놔두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완벽한 타자잖아.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 어디서 본 여자애잖아. 근데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를 버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타자에게 내 자신을 다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타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지신다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아내 삼기 위해서요, 그 아버지를 떠나 우리에게 몸을 다 던지세요. 그 사랑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는요, 아들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요. 정서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가운데서 네가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역전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누구 편? 누구 편? 무조건. 자, 여기에다 자꾸 특정한 사람들을 넣지 마요. 이상한 엄마도 있고 이상한 며느리도 있을 수 있지, 물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상정하고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이 원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정의 원천적인 그 창조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이전에는 엄마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진석이에게 은혜를 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줄 가장 큰 돕는 은혜를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왜 핵심적인 역할인지. 그러니까 거의 창조 원리로 보면 아내는요, 성령님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내가 너를 도울 때 가장 중요하게 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다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강이를 하나님답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제강이에게 직접 뭘 하시기보다는 아내를 통해서 뭘 할 거예요.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아내의 고통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느끼게 하든지, 아내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마주본 거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에 대한 어떠한 언약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내 아내의 얼굴인 거예요.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자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울이구나 라고 하면서요. 어떠세요? 우리 아내의 얼굴들을 한번 봅시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정들이 그래요. 저희 그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그렇거든요. 다 집의 일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집에서. 근데 대부분 가정들이 주도권이 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다 주도권을 엄마들이 갖고 있대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많이들 한대요. 집마다. 그러니까 고대사회랑은 분명 다른 그림을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 아내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여태 남자만 깠으니까 아내한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온유함과 따스함이에요. 온유함과 따스함.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까 진석이가 얘기했잖아요. 혹은 재강이가 정직함의 영입에서, 지혜야, 내 정직함으로, 내 솔직함으로 다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받아내야 돼요. 그게 아내로서의 역할이에요. 제가 진석이도 얘기했잖아요. 진석이가 사람 앞에서 뭘 잘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라고요. 제 아내는 장난기도 많고 까불고 싶은 것도 있고, 쟤도 그런 게 많은 애인데 아무도 그 앞에서 안 드러낸다. 근데 얘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하고 좀 교제가 돼서 이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보였던 내 막 초등학교 때 앨범 가져오면서 막 내 어떠함을 막 다 드러내서 보이고 싶어, 이 사람한테. 그리고 안 하던 짓을 이 사람한테만 해. 저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춤을 엄청 잘 추거든요. 저희 아이들 앞에서밖에 안 춥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춤 안 추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도 그것을 받아줄 존재, 그게 가족이라고요. 이해돼요?
집에서 춤춰요? 엄마 앞에서는 춤춰요? 맞아요? 그게 아내 앞에서도 돼야 돼, 사실은. 아내 앞에서 돼야 돼. 모든 걸 다 해도 받아주는 존재라고. 근데 이제 이게 왜 힘드냐면요. 현대사회에는 자본주의가 극심해지면서 이제 남자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되니까 여자들이 뭐를 해요? 노동을 하죠, 나가서. 그 여자들이 밖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노동을 하면서 여인들이 갖춰야 될 그 온유함이나 따스함을 동시에 갖추는 게 인격적으로 어려워요. 남자가 나가서 모든 세상의 험악함을 다 막아주고 오고 그 가운데서 재정을 벌어와서 여자가 집에서 따스한 거 온유함으로 그를 맞아들고 품는 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나가야 돼. 학원비라도 벌어야 되니까 엄마도 나갔잖아.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돕는 배필을 할 사람이 집안에 없어요. 왜? 나도 나가서 일을 했는데 누가 누굴 도와. 각자 밥 먹고 빨리 자기 바쁘지. 그쵸?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적어도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받아줄 수 있는 존재로서 내 여인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자는 첫 번째 그 모든 걸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뒤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게 이걸 진짜 꼭 옷만 벗는 걸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여기에 임해. 오늘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재강이, 나 몰라, 나 재강이 잘 모르지만 재강이가 지혜야, 나 오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나 정말 솔직해지고 싶어 하면서 나 사실은 너 몰래 훔쳐놓은 돈이 있었어. 비상금방 나오고 미안해, 사실은 내가 주식으로 2천 꼬랐어. 벌거 벗는 거야. 나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숨기고 살고 싶어. 나 정말 정직하게 당신 앞에서 이제 신실하게 살고 싶어 하고 모든 걸 다 드러낼 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알았어. 이 새끼 2천 다 잃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벌거벗어도 되고 그 다 벌거벗어도 그것을 안아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서로가. 당신 안 아픈 게 어디야, 그래도. 나중에 여자 만나면 꼭 데려와. 알겠지? 둘이 그냥 좋다고 막 살면 안 돼. 알겠어? 꼭 그걸 이해시켜줘야 돼. 여자의 책무는 그래서 남자의 욕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제 몇몇 예를 들어볼게요. 당장 여자가 임신만 해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 같아도 벌써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여자는 예민하거든. 냄새도 막 너 어디 가서 뭐 먹고 오잖아? 그냥 그게 죄가 될 수 있어. 아기를 낳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성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 시기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자가 애를 낳는데 밖에서 남자가 자기도 해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남인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히 타자예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만 마음에 미움이 틈타거나 조금만 마음에 애절함이 없으면 남편은요 동시에 진짜 철저히 남처럼 행동해요. 저 인간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끈을 단단히 묶어놓지 않으면요, 단단히 묶여있으면 진짜 입도 같이 해요. 같이 아프고, 단단히 묶여있으면 그 모든 것을 동일 본질처럼 느끼지만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남들 다 해놨는 건데 라고 남일처럼 떨어져서 사는 것도 동시에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부부로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요, 그 동일 본질을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독감 한 번씩 이렇게 나눠갖고, 그쵸? 우리 시연이가 저한테 자주 코로나도 주고 감기도 주고 잘 주거든요. 우리 이게 시연이가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한번.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예요. 모든 것을 같이 나눠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따라해볼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결혼하시면 제발 핸드폰 패턴 같은 거 안 해놔도 돼요. 아내가 봐서 안 될 것 같은 걸 아예 하지 마. 그거 안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처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냥 그 가운데서
오해받을 만한 짓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해명하면서 사는 게 나아. 어떠한 것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하는 것은요, 훨씬 더 큰 일을 만들어요, 항상.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남자는 용기 내서 벌거벗을 줄 알아야 되고요, 여자는 그의 벌거벗음 자체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앞에서만 드러내는 거구나. 이제 정말 최악의 모습들은,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남편들은 꽁꽁 숨겨. 야, 애굽의 종로로다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 걸리면 뒤진다. 낚싯대 사야 되는데 이번에 보너스. 그쵸? 여자들은 저 새끼 또 뭐 있어 저거. 내가 냄새는 나는데 내가 너 눈빛만 봐도 알지 내가 널 모르냐? 서로 주종관계. 그러면 안 된다. 여보, 내가 보너스 받아본 거 이거밖에 없는데 염치불구하고 내가 이거 당신 줘도 다 모자크 집거리만한 월급인 거 알지만 글쎄 내 머릿속에 한 번씩 낚싯대가 떠오른다 여보. 진실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사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하게 말을 하라고. 진실하게 그런 부족한 존재가 나라고, 그렇게 철없는 존재가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그리고 여자도 그 가운데서 그를 품어주고 싶어야 돼. 계속해서. 그렇지. 그렇게 할게. 난 잘 몰라. 재강이는 낚시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살 때 오늘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효자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효자로 살아가는 길은요, 부모를 잘 떠나서 내 아내랑 연합되어서 온전해진 모습을 다시금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아, 내 자녀가 이런 가정을 이룬 거구나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은 뭐라고요? 서로 숨김이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 부끄럽지 않은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에게는 물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아서 온유하고 따스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가서 함께 살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서로 벌거벗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게 바로 가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속상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끔 우리 예를 들면 혜영 지사님한테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요, 저 산에서 강이 발원해서요, 여기 금, 은, 홍보석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흘러 넘치는 강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질이든 뭐든요, 가둬놓을 생각을 하지도 않는 곳이고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흘러 넘치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아름답게 누리는 곳이라고. 그리고 생명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걸 넘어서 그냥 눈빛 보면 알아야 돼. 엄마가 딱 들어올 때 바로 보고 알아야 돼. 아, 오늘 손님 3명이 한 우리 엄마 속 썩였구만. 누구야? 어떤 새끼야? 엄마 들어와. 하고 그냥 엄마 눈빛 보면 알아야 돼. 진석이가 집에 있을 때에도 엄마가 탁 들어와서 진석이 보고 알아야 돼. 그냥 진석이 이렇구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지난주인가 우리 2부 시간에 무슨 얘기 나누려고 할 때 진석이가 엄마가 무슨 얘기하려니까 싫었던 이야기가 있지, 그치? 그런 이야기들을 가정, 그리고 사실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게 교회의 최종적 목표야. 이 안에서 서로 드러내도 안 쪽팔린 거. 오히려 나의 창피함을 드러내도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게 궁극적 목표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연약함들이 있고 약함이 있다고. 그 너의 잘못이 아니야. 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그렇게 태어나 먹었은 게 있어. 근데 그것들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네 잘못이 아니니까.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이제 2장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벌거벗기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안아주기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벌거벗기만 하면 고통스럽지. 서로 누가 안아야지. 벌거벗었을 때 안아줄 수 있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애초에 지을 때부터 서로 하나 되었을 때 완벽하게 지었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까 한번 다시 드려보고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그렇게 가정을 이뤄나가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가운데 갈빗대를 취하여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에게 종류대로 짐승들을 인도하시며 그의 이름을 짓게 하였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불러줄 존재,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줄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비로소 그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게 그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일평생에 나와 한 몸을 이루고 한 살을 이루며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같이 부족함과 벌거벗음도 모든 것을 용납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배우자를 주셨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벌거벗은 가운데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벌거벗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누워서 술 먹고 누웠을 때에도 그 자녀가 그것을 덮어주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벌거벗음을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도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나의 돕는 배필, 하나님, 나를 애제르하는 존재가 바로 나의 배우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사 너의 그 연약함도 내가 다 품어내리라, 내가 너의 안타까움도 내가 다 품어내리라.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신 주님,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타자였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내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에게 모든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로 남자가 여자를 모든 것을 던지는 것으로 묘사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결코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물에 이행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부모와 한 몸을 이룰 때 자녀로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룰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때에 따라 맞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러지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배우자 줬잖아, 내가 네 옆에 돕는 매필 줬잖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에게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다시금 그 손으로 빚듯이 삐뚤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 볼품없는 가정의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손 앞에 놓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다시금 부드러운 흙이 되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남편과 아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더 아끼게 하시고 내 자신보다도 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알아줄 그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온전히 받아내고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 긍휼히 여기는 애긍하는 존재들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가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로부터 여인을 만들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의 다리뼈로 지으셔서 짓밟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의 머리뼈로 지으셔서 교만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심장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보호하는 돕는 배필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부모가 아니라 내 배우자입니다. 내가 다 드러내어도 나를 받아줘야 될 존재,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인 배우자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흠을 서로 안아주고 애긍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정을 바라보며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내 남편과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도움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무한히 누리고 찬양받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부음받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